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버릴 것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소중하고 우리가 반드시 믿고 지켜야 행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는 말씀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즐거움과 괴로움 중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즐거움과 괴로움 중에. 네, 말하지 마세요. 네, 마음속으로. 또 질문하겠습니다. 행복과 불행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만족과 불만족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건강과 질병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모든 분들이 즐거움, 행복, 만족, 건강을 선택할 것입니다. 괴로움과 불행과 불만족과 질병은 우리가 사실 단어조차 듣기 싫기도 하고 또 나에게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사실조차 상상하기 싫을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과 건강을 얻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와, 성공했다, 잘됐다, 감사하다, 축복받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괴로움과 불행과 불만족과 질병을 얻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유, 실패했네, 잘 안됐네, 저주받았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로또를 했는데 1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와, 성공했다, 잘됐다 라고 말할 거예요. 100억이요, 100억. 1등이 100억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 100억을 가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100억 때문에 남편이 아내와 아들과 재산 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결국 이 가정이 그 100억 때문에 무너져 버린다면 이 가정은 정말 성공한 것일까요? 행복한 가정일까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반대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가정이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되어서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아유, 망했네, 끝났어,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될 때는 바빠서 가족끼리 좋지 않았던 그 사이가 이제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이해하며 힘을 주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한 가지 결과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해 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거나 내 삶에 어려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심하면 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불행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악의적으로 나에게 주셨을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거나 어려움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고통으로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이 답답한 문제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 우리 한 번 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먼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라는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서 말하는 합력하여의 원어는
시네르게오라는 원어라고 합니다. 시네르게오. 이 뜻은 뭐냐면요, 함께 일하여 라는 뜻이에요. 함께 일하여. 합력하여의 원어의 뜻은 함께 일하여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의 뜻은 모든 것이 함께 일하여 라는 말이 될 수 있겠죠. 모든 것이 함께 일하여.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은 뭘까요? 모든 것. 모든 것이 중요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좋은 일과 나쁜 일, 형통함과 불행함, 만남과 헤어짐,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함께 일하여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함께 일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28절에 뭐라고 나와요?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맞아요. 선을 이룬다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세상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계산으로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의 계산으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합쳐지면 어떤 결과를 낳냐면 나쁜 것이 난다고 결과를 맺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합쳐지면 뭐가 된다고 성경에 나온 거예요? 좋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합쳐지면 세상의 방법으로는 나쁜 것의 결론이 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합쳐지면 선을 이룬다, 좋은 것이 이루어진다 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함만이 내 삶의 선을 이루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평소에 경험하기 싫어했던 괴로움과 아픔과 어려움들 또한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정말 오랜만에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인스타에도 올렸고 또 카카오톡에도 우리 교회 단톡방에도 올렸죠. 근데 제가 오늘 설교 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설교 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또 수다스럽게 또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등산을 다녀왔는데요. 제 아는 전도사님과 함께 산에 가는데 등산을 하기 전부터 요즘 살을 빼기 위해서 많이 걷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내가 요즘 매일 밤마다 1시간 이상씩 걸으니까 뭐 등산이야 뭐 그냥 껌이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너무 이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나는 올라갈 때 뛰어서 올라가겠어. 그 전도사님이 같이 가지만 나는 그 전도사님을 배려하지 않고 나는 뛰어서 올라가겠어. 왜? 나는 평소에도 1시간 이상씩 걷고 있으니까. 이런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런데 산을 오른 지 30분도 되지 않아서 온몸에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제 마스크는 다 젖기 시작했고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호흡곤란이 올 정도로 숨이 너무 찬 거예요. 한계를 느꼈던 것이죠. 정말 산을 내려가고 싶었지만 꾹 참고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다시 산을 오르면서 한계에 부딪히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건강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구나. 내 체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서 더 신경을 써서 운동을 해야겠다. 내 건강을 챙겨야겠다. 라는 약속을 제 자신과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깨달음은 저에게 저의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깨달음이었기에 너무 귀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값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정말 고통스러워했던 많은 계단들과 높은 언덕들을 오르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제 건강에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높은 언덕과 높은 계단들을 오르길 원하겠습니까? 정말 싫었어요. 올라가면서 정말 이 계단 하나하나가 너무 싫었고 높은 언덕들이 너무 싫었고 이 미끄러운 흙바닥들이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그 싫은 것들을 오히려 꾹 참고 이겨내고 받아들이고 걸었더니 저에게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평소처럼 그냥 평지만 1시간 동안 걸었더라면, 계속 걸었더라면, 이 고통을 모른 채 계속 걸었더라면, 저는 이 깨달음을 절대로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열심히 운동할 수 없었겠고, 제 건강을 더 챙길 수 없었겠죠. 누구나 다 괴로움과 어려움과 불행과 아픔은 경험하기 싫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기 싫은 것들에 대해서 그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합쳐져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누구나 괴로움과 어려움과 불행과 아픔은 경험하기 싫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나에게 선이 된다면 비록 느끼는 감정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래도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거야.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좋게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불행 같은 그런 모든 일들이 감사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간증을 하나 더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6살 때인가 7살 때 옆집 형과 자전거를 타다가 시합을 하게 됐어요. 그 형과 이제 시합을 하게 됐는데 그 형은 어떤 형이었냐면요. 저희 동네에서 자전거를 제일 잘 타는 형이었어요. 태권도도 되게 잘하는 형이었고 저보다 한 살인가 많았습니다. 여러 번 시합을 하는데 여러분 그 형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자전거를 잘 타고 운동신경이 좋은 형이었지만 저의 그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할렐루야 저의 그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제가 그 형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의 자존심에는 상처가 된 거죠. 그래서 시합 도중에 제 자전거를 뒤에서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냐면요. 떨어지면서 자전거에서 넘어지면서 그 핸들이 제 배에 팍 부딪히게 되었어요. 제가 그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계속 울면서 물만 먹어도 구토를 하고 복통에 시달리자 저희 부모님이 병원에 데려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그냥 좀 충격을 받아서 좀 2-3일 쉬면 괜찮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2-3일 동안 쉬는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 구토를 하니까 뭐만 먹으면 막 토하고 설사하고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뒹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더 큰 병원에 저희 부모님이 저를 데려갔더니 그 병원 의사분께서 장파열에 걸렸다고 하시면서 조금만 늦었으면 죽을 수도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장파열을 치료하기 위해서 보름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는 고통과 팔에 혈관을 찾기 위해서 마취도 못하고 수술을 하는 이 팔을 막 이렇게 갈라서 막 이렇게 헤집어서 혈관을 찾아야 된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수술을 마취도 하지 못하고 하게 되었고요. 또 무엇보다 평생 배에 큰 수술 자국 이렇게 큰 수술 자국을 자각까지 생기는 생각조차 싫은 고통을 6살 때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매일 코에 호스를 끼고 막 물을 빼내고 이렇게 호흡기를 차고 있고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수개월 동안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건강해져서 무럭무럭 자라서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친구들과 수영장이나 목욕탕에 가서 배에 있는 술자국을 항상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다녔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친구들이 막 물어보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이렇게 배에 술자국을 가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술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 또 정신적인 고통들이 이제는 감사로 변했습니다. 감사로 변했어요. 왜냐하면 장파열이 생겼을 당시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저만 교회 다니셨어요.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그 큰 수술 이후에 아파하는 저에게 아버지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신아, 아빠가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 고쳐주시면 아빠가 교회 다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복된 이후에는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셔서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시면서 그 작은 교회 다니셨는데 교회 화장실 청소부터 교회 구준일까지 정말 열심히 섬기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아버지를 위해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생각해요. 너무 근데 개인적으로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에 감사하지만 좀 힘든 도구였겠죠.
제가 감당하기에 그 어린 나이에 수술을 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르고 또 팔에 마취 없이 여기를 째서 혈관을 찾고 보름 동안 물도 못 먹고 막 제가 너무 목을 말라니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불쌍했는지 가제수건에다가 조금 물을 묻혀가지고 제 입을 이렇게 적시셨는데 제가 그걸 막 깨물었어요. 너무 물을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깨물고 엄마가 놓으라고 했는데 놓지 않고 어머니가 놓으라고 했는데 놓지 않고 계속 물었던 기억이 나요. 그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러니까 그때 간호사에게 걸려가지고 어머니 엄청 혼나셨어요. 비록 여러분 장파열 이 당시에 물조차 먹지 못하는 고통, 마취 없이 수술했던 장면들, 힘든 기억들이지만 아버지가 구원받고 주의 종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때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에게 있던 그 괴로움과 고통 또한 합력하여 선이 되었다고 저는 믿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셔서 구원받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목사님이 되시기 위한 그 모든 과정에 그 모든 괴로움 또한 어떻게 된 거예요? 합력해서 선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믿으니까요, 저에게 지난 과거에 제가 저를 넘어뜨렸던 그 형을 용서할 수 없었는데, 평생 이 수술자국을 보면서 그 형을 용서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분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아는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이 있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 한번 볼까요?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꿉니다. 그 꿈 내용으로 인해서 부모님과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노예로 어디에 팔리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렸지만 열심히 해서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하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또 뭘 하냐?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그 감옥 생활에서 꿈을 해석한 것으로 인해서 바로 왕의 꿈까지 해석하게 되어서 결국에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은 산전수정을 다 겪은 것이죠. 형들에게 팔리는 아픔, 노예 생활을 하는 아픔,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아픔, 감옥 생활을 하는 아픔. 요셉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합쳐져서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게 된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는 아픔과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아픔과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아픔과 감옥 생활을 하는 아픔이 없었더라면 그 애굽 땅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합쳐져서 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해석은 결국 그 결과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나에게 주어진 결과로 바라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결론 역시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A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결과가 아니죠. A라는 결과 이후에 그것이 합쳐져서 어떤 결과로 만드실지 우리는 몰라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요, 나에게 지금 당장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와 괴로움과 아픔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변화시켜서 선으로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요? 그쵸?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었어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주저앉고 말 거예요. 소망이 없을 거예요.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매사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정말 놀라운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
삶에 여러분,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쵸? 내 직업적인 일을 통해서도요, 여러분, 슬럼프가 오잖아요. 목사도 슬럼프가 와요. 근데 왜 올까요? 괴로움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로움과 어려움과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그 뒤에 무엇인가 있다면, 그 무엇인가가 선이라면 여러분 더 기대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저의 이야기만 할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체기가 와가지고 살이 빠지지 않아요. 지금 12kg가 빠졌는데 12kg에서 지금 일주일째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해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식단 조절도 하는데, 예전 같으면 이틀에 1kg 정도 빠졌는데 2, 3일 만에 1kg가 빠졌는데 지금 정체기가 왔잖아요. 어젯밤에 얼마나 막 화가 나는지 아내한테 막, 아, 왜 살이 안 빠지는 거야, 막 정체기가 왔어,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 방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야겠다, 이 말씀이 있었지, 이 말씀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이 정체기 딱 찾아봤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정체기를 버텨야 그 다음에 더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되냐면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 정체기 뒤에 살이 또 얼마나 빠질까?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정체기 때 그 정체기에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열심히, 지금처럼 열심히 운동하시고 식단 조절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포기하지 말고, 이제 끝났나 봐, 다이어트 끝났나 봐, 먹어, 치킨 시켜, 곱창 시켜, 이게 아니라 평소처럼 열심히 운동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슬럼프가 오고 정체기가 왔을 때, 더 이상 나는 위로받지 못해, 나는 끝난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로 인해서 내 신앙에 정체기가 오고 슬럼프가 왔다면 여러분, 평소처럼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뒤에 나에게 지금 경험되어지는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들은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실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조건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주님의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될 것이에요. 그것들이 다 합쳐져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요,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과 고난과 심지어 가난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괴로움과 아픔과 힘듦과 어려운 일이 있는데 고통스러워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으면요, 진짜 그렇게 돼요. 저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매번 그렇진 않지만요, 이 말씀을 믿을 때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에게 아픔이 오고 힘듦이 왔을 때 이 말씀을 믿으니까요,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지금도 하루에 몇 개씩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며칠 전에 들었어요. 많은 가게들이 다 지금 문을 닫고 있고, 많은 건물들에 뭐가 붙여져 있습니까? 임대라는 글자가 붙여져 있죠. 교회 또한 힘들죠. 우리 교회 또한 힘들어요. 안 힘든다면 거짓말이죠. 모든 교회가 다 힘들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힘들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전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니까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안 끝날 거다, 예전처럼 안 돌아갈 거다 라고 사람들 말해요. 그건 사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후에 역사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니까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날이 올 거고,
뭐 백신이 개발되고 뭐 그렇게 된다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병들이 다 없어질 수도 있고 백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소처럼 지낼 수도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날이 온다면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들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다시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이런 일들이 다시 회복된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이 힘듦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도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제가 성경 공부 시작할 때 말했죠? 저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 교회에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전도할 수 없고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없고 교회에 모이기 힘들지만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더 무장할 때라는 말이에요. 지금 더욱더 무장을 해야 영적으로 지금 침체되지 않고 그것들이 선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선을 맛볼 수 있지. 여러분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이후에 선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선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누릴 수 없어요. 사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무엇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당장 너무 힘든 일들이 경험되어질지라도 나에게 주어질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후에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파하고 있는 마음, 주저하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 누구나 다 있겠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마음도 있겠죠. 또 누군가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라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아? 우리 집은 왜 이래? 나는 또 왜 이런 성격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이미 여러분의 삶을 결정지었다면 이 시간 포기하십시오. 결정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결정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주어진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 모든 것들은 선으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 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확신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믿음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이후의 삶은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뭐 그것 정도야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이야. 그거 내가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 포기하지 않겠어. 이겨내겠어. 일어서겠어.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